자,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떠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같이 또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평생 이제까지 참 많은 설교를 했어요. 보니까 1, 2, 3, 4, 5부, 6부도 한때 있고 5부도 한때 있고 대부분 4부까지 5부까지 대부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한 횟수가 한 10,00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요즘 말씀을 전하려면 마음이 초조하고 합니다. 근데 그 초조한 마음이 없어지면 설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단 한 교회 설교를 마지막으로 가라고 하면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는 상처를 꽃으로 피운 사람이라는 설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을 입어 그의 모든 마음에 정말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잊고 그것을 꽃으로 피워내는 이와 같은 기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모든 성도들 같이 나와서 그래도 목사가 한 편의 설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 안수기도를 드릴 텐데 특별히 학생들 다 나오셔서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많을 때 700명 가도요. 그 700명을 다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같이 기도할 때 목사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자 따라서 합니다. 순수기도, 열정기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기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수한 기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평생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 앞에 물이라도 불이라도 주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의 열정의 기도예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정확히 들어 응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또 마음속에 저희 분당 중앙교회가 세워졌던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 구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니 우리 그 서천 광야교회 식구들이 저같이 변변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환영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가다 보니까 종천이라고 그 길거리 그 표지판에 써 있더라고. 언제 그거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다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이 그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 개가 아니야. 가다가 계속 종천 나오는.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저희 분당 판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일차적으로 분당이 다 입주하고 거기 판교라고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판교가 분당구 판교동이에요. 분당이 한 50만쯤 살고 판교 한 10만쯤 삽니다. 근데 거기다 또 판교 종천이라고 써놨어. 아니 언제 써놨어요 그거를? 제가 언제 올 줄 알고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난 너무 기뻐서 보니까 거기 판교면이 물어봤어요. 이게 판교면도 있고 종천면이 있다는 거야. 가다 보니까 종천면이라고 또 있더라고. 야, 그래서 여기 그 종천면에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제 이름을 알고 거기다 써놔? 아니 앞으로 내가 너무 고마워갖고 내가 저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그 봉투에 넣어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거 큰 액수는 아니고요. 제가 5만 원씩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맛있는 거 밥 드시고요. 저녁에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저 종천면에 사시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거기다 미리 써놨어요. 나오세요. 제가 그 좀 미리 목사님께 봉투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세 분이 두 분이시구나.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유 이게 저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사무실에서 하지 뭐. 마침 제가 이게 그냥 제가 저녁에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써놨어요?
제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마다 비망록을 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비망록을 써놓고 왔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일기처럼 그 느낀 거 또 마음에 생각되는 거 또 사회 속에 또 이루어진 모든 것들 제가 꼭 써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깊어서 기록해놨어요. 어, 서천에 갔더니 종천이라고 써놨더라. 아니 언제 알고 그렇게 써놨어 일찍.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제가 여기 언제 오기로 했냐면요. 교인들이 출석 300명이 되면 제가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연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김연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하고 저도 이제 한 4년 10개월 정도 제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4년 10개월, 5년 못 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또 이렇게 목회하고 또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또 저는 2050년까지 인류 실전해야 맞춰져요. 그래야 5천 명 연금 다 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마치고 또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언제 끝내냐면 2050년까지 난 죽어도 삶은 안 하는 건 안 되지. 난 92세까지는 꼭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 다 완료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92세까지 살라고 기도해요. 예. 아니 사명이 있는데 살아야지. 리빙스턴이 그 길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오지에서 길을 잃어서 뭐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찾고 하는데 근데 정말 너무나 오래 있어서 이제 이거 정말 실종해서 세상 떠나셨나 보다. 그런데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계셨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사명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명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놓으시겠죠.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거기까지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죠? 파들어 가다가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 또 그 다음 물길 파고 또 가서 결국 셈의 곳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음에 정말 내가 죽다가도 일을 해야 되고 죽어도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뜻은 이뤄야 되고 그래서요 제가 여기 이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난수표 같은데 간첩 난수표 같은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2026 공의수 65505050 이게 뭐냐면요. 내가 65세 때 요걸 아주 그냥 비망록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5천은 뭐냐면 제가 5천 명을 반드시 도와야 돼요. 5천은 또 뭐냐면 그래서 운동을 5천 번 해야 돼요. 그 운동 안 하면 제가 그때까지 견딜 수 없다고. 그리고 5천은 요건 이제 다 이루면 또 다른 건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237, 172 H 이게 뭐냐면요. 237은 제가 올해 들어서 300번을 제가 일단 운동을 하고 또 2차로 300번 세웠는데 그 가운데 237번에서 537번 운동을 했거든요. 1740번 운동해야 제가 이제 정년에 마칩니다. 그리고 1784 이거는 제가 현재 정년 마칠 때까지 1784번 운동을 4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딱 써놨는데 제가 은퇴하는 날 제가 여기 철봉대 걸어놓고 턱걸이 20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지금 몇 번 해요라고 물어봐요. 물어보지 말라고. 왜 물어보냐고. 나는 5년 후에 할 건데 몇 번 하냐고요? 아직 못해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 근데 이제 5년 후에 그래서 제가 아주 죽어라 체육관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 교회 앞에 바로 있어서 제가 그냥 매일 아주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숫자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치사하게 숫자에 매여 있는다. 근데 난 숫자에 매여서라도 살아가야 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5천 명은 해결을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썼잖아요. 결국 내 삶은 버둥거리며 앞을 향해 가야만 하는 삶이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내 몫의 생각이나 논리는 아니다. 나는 그저 드는 생각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삶이다. 저는 여기 이렇게 매여서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노예처럼 사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다 내 이름을 다 써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나 어저께 정말 그 아주 빵 터지게 웃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가면 그 사진 찍은 거 그 영상에 올려놔야 되겠어. 이 서천 광야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목사님을 환영하더라고 제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요. 아니고요. 지긋지긋해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버리지 말고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구나. 환자는 치료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성질 부리는 것도요. 몸이 아프니까 성질 부리는 거야. 마음이 아프니까 성질 부리는 거야.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자기 마음을 주체 못하니까 성질 부리는 거야. 근데 그거 못 봐주면 정말 이 세상 너무 슬프잖아요. 몸이 안 아프고 컨디션도 좋고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모든 게 다 심사가 뒤틀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에 이런 거 있어요. 늘 그냥 우리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 못 되는 사람 일으켜서 함께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자. 왜냐하면 남 잘 되면요, 우린 그거 칭찬하고 박수 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깎아내리고 끌어내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도 끌어내려서 같이 뭐 내 수준에 와야 내가 좀 그래도 좀 위로받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니까요. 자꾸 그런 사람 보면 속상하거든. 이게 사람 마음 가지는 질투심이란 말이에요. 시기심. 여러분 죄가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됐잖아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거였습니까? 야, 네 선악과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시기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시기 질투의 마음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박수 주는 사람은 인물입니다. 위인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정말 축하해 주는 사람은 위인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잘 못 가는 사람 정말 야 너 게을렀잖아. 너 하고 싶은 일 다 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런 거야. 너 열심히 했어 봐. 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 봐.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세요.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의 연약한 의지가 그를 정말 힘있게 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의지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라는 성장 과정의 요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여건 만나서 그리고 좋은 품성 가지고 있는 부모님 만나서 그거 보고 자랐다면 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을 그가 결정했겠습니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는 지배는 받지 않지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우리는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 당신이 이렇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당신이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 당신 게을렀으니까 결과가 그거야가 아니라 게으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그의 심사가 정말 왜곡되게 꾸며졌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졌든지 어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그것들을 생각해서 같이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정말 품이 있는 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잘 되는 사람 박수 주고 잘 못되는 사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품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 끝에 꼭 기도를 해요. 정말 우리 주께 사랑하시니 서천 광약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속상하는 말하고 속상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생각할 때 환자구나 생각하면 봐주는 겁니다. 환자는요 봐줘야 되잖아. 그거 아파서 열이 펄펄 나고 그래서 괜히 성질 부리고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요 이 환자들이 다 가렵단 말이야. 옆에서 조금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냐면 다 여러 가지 모든 심사가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아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환자니까 우리는 봐주는 거잖아요. 서로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기고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오늘은 지붕을 뜯어내고 미리 말씀도 드렸지만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년이나 가서 기도했는데도 예배당 처소가 마련이 안 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허벌판에 아파트만 세워놨는데 거기다 건물을 뭐 그냥 그렇게
그 시범단지만 해도 8,000세대고 2,000세대 뭐 이렇게 해갖고 차례대로 처음에 첫날 60세대, 57세, 60대인데 한 6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입주했는데 이제 차차 그 이제 입주하고 하는데 아이고 뭐 상가 건물도 없고 하니까 식당이 없었어요. 식당이 없어서 제가 밥 먹으러 강남까지 나가서 밥 먹든지 아니면 그 성남시에 가서 그 밥 먹든지 했어요. 뭐 목욕탕도 없고 식당이 없으니까 식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밥 먹고 있을 데가 없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 다양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 건설 현장에 한밭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식당 이렇게 그 일하시는 분들 그 한밭집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 하시는 분이요 새벽기도를 나온 거야.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요. 뻔하잖아. 그 식당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그 학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좀 늦게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혼자 있었는데 그분이 밥을 갖다 주는 거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먹이신다는 게 참 너무 귀여워. 그분이 뻔히 알잖아. 목사님 밥 어떻게 먹어요? 저기 나가서 그 강남 가서도 먹고 또 저기 성남시 가서도 먹고 그렇습니다. 식당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밥을 갖다 주시더라고. 그나 또 우리 앞에 교회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불러서 같이 밥 먹었다고. 그 목사님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더라고. 근데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정말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학교 정리하고 올 때까지 그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이요. 그 한바 식당 하시는 그 집사님이 밥을 갖다 주는 거야. 야, 그러니까 또 저도 먹고 또 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좀 먹고 좀 이래갖고 저희가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2년을 와도 그게 이 예배당 장소가 안 되는 거야.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딱 정하고 7월 31일 마지막이라고 정하고 마지막 큐티하고 이제 왜냐 그 다음에 딱 우리 고등부 수련회 제가 그때 목사님께서 야 가는 날까지 맡아.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제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야 돼요. 2년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죠. 그 다른 생각 제가 할 만한 이런 그 생각의 범위가 안 되는 그런 아직도 어리고 그 폭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화요일이었어요. 이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야.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근데 이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래 내가 무슨 일 있어도 한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무슨 일 있어도 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토요일에 놀라운 은혜로 아이고 그 장안평에 있는 경남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갔더니 거기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이렇게 계약이 돼서 이제 바로 가서 이제 보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서 10월 5일, 6월 30일 월요일 날 입주를 해서 그 토요일이 10월 5일이에요. 그 입주하던 날 토요일에 설립 예배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세 가정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가정이.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어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깜깜해요. 여기 불이 딱 나갔어. 그래서 여기 사람이 촛불 하나 켜놨어. 촛불을 켜놨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보고 사람들은 다 모이잖아. 거기 가서 얼굴도 구별하고 또 책도 읽고 아니면 또 자기가 하는 어떤 바느질도 하든지 뭐든지 어떤 일을 할 거잖아요. 여기 불이 나서 깜깜절벽으로 안 돌아가게 해서 그럼 사람들은 그 촛불 아래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촛불 아래 모여서 겨우겨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전기가 다시 확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촛불 아래 그래도 모였나요? 아니잖아. 하고 불고 근데 자유롭게 여러분들 무슨 일인가 하실 겁니다. 또 해가 확 들어오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뭡니까? 하위가치예요. 하위가치. 내가 그 촛불 아래 있어야 살 수 있어. 촛불 아래 가야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사람 얼굴도 구별할 수 있다. 하위가치였는데
이 전등불이 확 들어오든지 밖에서 빛이 착 들어오면 우린 촛불이 필요 없어. 훅 불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게 상위 가치, 상위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위 가치가 되신 후에 우리는 이전에 내가 즐거워하고 나를 붙들던 그런 하위 가치 속에 살지 않아요. 이제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훅 하고 불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야. 어느 날 우리가 하위 가치 속에 살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위 가치를 발견한 후에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의미를 부여하니 가치가 되고 가치가 돼서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어느 날 이러저러한 모든 것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 집이 좀 그래도 넓었나 보죠. 그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좁은 집에 다 모인 거야. 바깥까지도 가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가버나움이 그게 아주 작아요. 성지순례 한꺼번에 여러 명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저 지역마다 다 조그만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들이 크지가 않아요.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 정도로 그냥 그 어촌 그런 동네였었잖아요.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조그만 집에서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뜨거운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병도 고친대. 그러니까 친구를 그 침상에다 그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거기다 누워서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주변까지도 갇혀서 이건 뭐 예수님 앞에 가기는커녕 접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친구야 미안하다. 정말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러잖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수준이 얕았던 거야. 시험의 합격은 마지막 커트라인이 70점이나 60점이라 그래. 나는 40, 30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 커트라인은 60점이야.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30점에다 기준 맞추고 최선을 다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안 된다. 끝이다가 아니라 야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한 내 수준이 얕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최선의 수준을 높여야지 하고 최선의 수준을 높이고 다시 시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는 게 없는 것 같이 가만히 있어요. 그 다시 시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내 최선의 기준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뭐 내가 잘못했는가? 생각해서 우린 다시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최선의 수준을 높여야지. 그리고 안 된다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거기서 야, 안 됐다. 친구야 미안해. 우리가 좀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없네. 길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기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건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생각도 안 해던 이랬어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저 지붕을 뜯어서 이와 같은 그 침상을 달아내려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딱 도달하게 하자. 그럼 주님께서 자비가 많으시니까 산깔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분인데 주님께서 그 친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붕을 뜯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돼. 성경에서 지붕을 뜯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지붕을 뜯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붕 뜯는다고 해보세요. 칼로 딱 면도칼로 오려서 크기만큼 쫙 내겠습니까? 가뜩이 나고 조그만 집인데 지붕을 다 부신 겁니다. 근데 아래 사람이 가득 됐든 위에서 뭐 부실하게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학의 작품, 문필의 작품은 축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지붕에서 뭐 부실하게 떨어져서 사람 다치고 뭐 여기도 지금 당장 지붕을 뜯어보세요. 그것도 침상이 들어가기 뚫으면 얼마 지붕을 뜯어버리고 다 부셔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미처 다른 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는 열혈의 심정을 가질 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겁니다. 뭐 덮치는 파도, 우리에게 부는 바람과 강풍 상관없어요. 그걸 뚫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었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 지붕 다 부셔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그 변상해야 되든지 아니면 사람 다쳤으면 다 치료하든지 여러분 문필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기 쓰잖아요. 나는 오늘 밥 먹었다. 나는 그리고 옷 입었다. 나는 그리고 신발 신었다.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해요. 나는 오늘 목사님이 종천면이 있다고 또 나한테 또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식사비를 주셨다. 여러분 그런 거 딱 하나만 쓰잖아요. 오늘 나는 아침에 한테 신발 신고 옷 입고 너 머리 빗고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쓰잖아.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쓰는 게 문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그 사람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것은 거기 씻겨져 나간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남의 집 지붕을 다 뜯는데 그 집도 살아야 되는데 그 지붕 다 변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나중에 변상해 줬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그 일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건지 이게 성경을 보면 주변의 세용을 역사도 생각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도 생각해야 우리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잖아요. 지붕을 뜯었다 그냥 뜯습니까? 돈도 물어내야 되잖아. 사람 다쳤으면 치료도 시켜줘야 되잖아. 주님이 다 낫게 하셨든지 아니면 어떻든지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걸 내렸단 말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뭐죠?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딱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친구 매서 사람들 해치고 가서 예수님 같아 딱 보이고 예수님이 그럼 낫게 해준다. 이게 유일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었단 말이야. 근데 소망이 무너졌어. 그럼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끝나지 않고 뭔 길이 없을까 생각할. 난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지붕을 뜯어도 안 되면 땅굴이라도 팠을 것 같아. 아니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이 막는다고 못 가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저는 한번 어떤 분이 그 교회 오다가 미끄러지셨어요. 미끄러지셔서 이렇게 다리를 골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죄송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와다 미끄러져서 감사하십시다. 화투하러 가다 미끄러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제가 좀 이제 좀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화투하러 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보다는 교회 가다 미끄러 넘어진 게 낫죠? 그렇죠? 술 마시러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난 것보다는 교회 오다가 자동차 사고 난 게 그래도 낫죠? 찔리는가 보다.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르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없어졌어. 근데 내가 나쁜 일 하다 없어진 것보다 다른 사람 돕다가 없어지면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다 돕다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면 졸립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안 졸립다 그러면 목사는 열등감에 빠져요. 목사님 난 새벽기도 나오는데 한 개도 안 졸려 막 이런 사람은요 보면 나는 내가 열등감에 빠지더라고. 새벽기도 나와서 잠 부족하면 다 졸린 겁니다. 근데 졸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인가 더 큰 기쁨이 있어. 훅 하고 촛불 부는 것처럼 내 삶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훅 하고 불고 더 큰 기쁨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다니엘 보세요. 그를 죽이려고 모든 음모를 꾸며서 왕의 다른 것에 절하고 이와 같이 숭앙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게 다 다니엘 한 명 목을 조이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해서 그는 이와 같이 기도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리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잖아요. 저희도 다니엘 기도 지난 1월에 했거든요. 새벽하고 밤하고 해서 20일에서 40회를 마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새벽에 가서 그냥 주여 하다가 또 조금 있다 부지런하다 또 저녁에 가서 주여 하다가 집에 가 쓰러져 자기 바쁘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 그냥 아주 힘들더라고요. 힘든 것보다 분주하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현실인지 이게 삶의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게 현실의 세계인지 내가 지금 사람 만나고 있는 게 현실의 세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새 좀 비몽사몽에 사시죠?
여기서 올 때 뭐 잠 푹 자고 오신 사람 있겠습니까? 어제 가서 야 내일 새벽기도 하니까 오늘 일찍 자야지. 그래서 여러분 9시 반부터 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래도 이따가 뭐 할 일하고 자야 되니까 늦는데 또 가서 또 오늘 일들 다 하셔야 되잖아. 근데도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뜨거움의 열정이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먼저 이와 같이 죄사함을 명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깨달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능력이 있다. 목수 출신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까? 난 평생 동안 여기서 업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물고기 잡는 능력자로 본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물고기 잡는 능력까지 주신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명하는 것과 이 사람 일어나 가라 하는 것, 가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크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라. 그리고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거더라고. 여러분 혈루병 걸렸다 10대 걸려서 정말 고통당하다 주님께서 낫게 하신 여자 있죠? 뭐라면 내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뭐죠? 이제는 내가 병에서 너야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항상 이거더라고요. 영적 문제 선결, 육적 문제 후결이더라고. 따라서 영적 문제 선결, 육적 문제 후결.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논리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와 같이 짐을 뜯어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나의 양식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나의 양식에 대한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순찰을 가야 됩니다. 이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가서 사람들 다 알아보니까 이미 가면 죽음의 계곡 기다리고 있어서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목을 껴안고 울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이 말씀에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해서 갑니까? 사명은 생명보다 강한 겁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강한 거예요. 저도 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살고 죽는 거는 뭐 이미 지나가더라고요. 뭐 이미 다 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의 양식이 탁 다가와요.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무엇인가가 딱 한 가지.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게 마음속에 정말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순간 우리들에게 다른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논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보이죠? 단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생긴단 말이죠. 따라서 인생은 단막극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울고 지금 고통스러워도 이것도 지나면 또 기쁨이 있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총량의 법칙이에요. 총량의 법칙.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 모든 것은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까지 참 기쁜 일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 목회하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되는 일도 없고 어려운 적도 없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좀 괴롭히는 사람도 많다는데 나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그리고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힘들게 한다는데 뭐 나를 괴롭게 하는 장로님들 한 분도 없더라고. 그리고 너무 그냥 나는 모든 게 좋고 행복하기만 해. 근데요, 총량의 법칙 확실히 맞더라고. 한 번에 다 오더라고. 그 전에 조금씩 어렸으면 그것도 조금씩 그 분량을 채울 때 한 번에 다 와서 제 그때 느낀 게 총량의 법칙이었어요. 야, 확실하네. 확실하더라고. 여러분 이제까지 사는데 좀 힘드셨죠? 사는 게 힘들고 관계도 어렵고 또 뭐 정말 모든 게 괴로웠던가 이런 분들 있죠? 앞으로 좋은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량의 법칙이라니까. 슬픔이 차면 기쁨이 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할 때 참 잘 자라고 또 뭐 원하는 대로 일도 되고 만남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고 모든 게 기뻐. 그리고 이제까지 난 너무 좋았어. 이런 사람은 뭐가 남았냐면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또 소망이 있잖아. 그거 겪으면 참은 또 뭐죠? 그 다음에 기쁨의 잔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순환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뜻을 투사하는데 첫째가 자연, 일반 섭리, 자연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가 특별 계시, 특별 섭리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자연 계시, 일반 섭리는 뭐냐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투사한 겁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낮과 밤 맞죠? 생성과 소멸, 생성과 소멸, 났으면 다 죽습니다. 생로병사 거쳐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은 다 생물, 식물 다 할 것 없어요. 가장 약한 게 가장 강한 거 아시죠? 먹이사슬 가운데 가장 약한 게 뭡니까? 가장 약한 거는요, 생물 가운데 풀이잖아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뜯어먹으면 가만히 뜯어먹혀야 돼. 근데 세상에서 번식력이 가장 강한 게 식물이에요. 동물들이 다 뜯어먹어도요 끝끝내 살아남습니다. 동물이 먼저 죽지 식물이 먼저 죽지 않아요. 끝까지 개체를 보존합니다. 그리고요 점점 약한 동물일수록 번식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동물이죠. 저에게 그 면역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맹수는 장수하지 못합니다. 맹수는 잠수하지 못합니다. 사자호랑이 절대 오래 못 삽니다. 장수하는 생물은 거북이, 학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장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니까 그 좀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순하게 살라는 뜻이겠죠. 저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전투형이잖아요. 저는 전형적인 개척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분들 저 돌봐주시면서 그런 얘기하더라. 그러면 저한테 뭐 좋은 말도 뭐 건강에 관한 거 계속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맹수는 단명해요. 그래서 맹수가 많으면 모든 동물들 다 죽겠죠. 생각해봐. 공격해서 잡아먹는 이런 맹수가 많으면 그 아래에 있는 개체들은 다 소멸. 그러니까 맹수는 조금이야. 생명이 짧아. 그러니까 먹이사슬 위에서 좁깃하게 있어서 점점 넓어지는 거야. 가장 강한 자는 살아남은 자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이 자리 지키고 있는 분이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끝까지 내 살아남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는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요약해 살펴봅니다. 4절을 보면 전반부에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어.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다가오는 여건 그리고 인생들 그리고 내 삶의 부실 가로막는 장벽으로 우리 인생은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들 우리가 가는 거 여러분 잘 되면 칭찬장하고 박수 주나 끌어내리려 그래. 그 사람 끌어내려야 내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해. 저는 정말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교인들 주로 만나고 전도해도 뭐 그저 좋은 얘기하고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힘든 삶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너져야 여러분들이 또 솟아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하게 되는 때도 있을 때 가슴도 아프잖아요. 정말 삶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삶인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그러거든요. 야, 우리는 어렵다는 얘기 하지도 말자.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교인들 만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들은 세상에서 정말 전투해서 정말 세상에 투쟁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세상 사는 거 쉽지 않다. 제가 늘 이런 얘기. 가락시장에 가면 그 1시, 2시, 3시, 4시 뭐 그 새벽에 밤새워서 그 정말 그 모든 일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얘기 늘 해요. 여러분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잖아요. 늘 아침에 용기 있게 나가도 저녁 되면 축 처진 어깨에 손에는 빈손으로 들어온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리들 때문에 데려가고자 하지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이런 생각 들잖아. 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에요. 그 고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더 연단시키고 강하게 할 뿐이란 말이죠. 어려움이 나를 막아서지 못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부르짖어 절규할 때 내 인생의 새 길이 열리잖아요. 인생의 8할, 인생의 80%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20% 정도가 그저 좋은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인생의 80%는 고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긋지긋하게 도망치잖아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그 마지막 진이 빨리잖아. 나중에는 그가요 적국 블레셋을 향하여 가서 투항하잖아요. 그러면서 입에 침을 질질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잡고 어그적거리면서 미치광이 노릇하면서 그 자기 목숨 부지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갔을 때 알아보고 저자는 어떤 자냐면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을 1000명을 우리를 죽였다면 저자는 우리 10,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투항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때 정말 자기 그 사람들 죽일 것 같아. 어디 피해 다닐 곳이 없어갖고 적진으로 가서 통하며 사는데 그냥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침침질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벽을 잡고 어그적거리면서 그렇게 목숨 부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에 그런 처참한 때가 있었기에 그래도 살아 있었기에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수욕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욕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 수욕의 때 살아남으셔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수욕의 때를 건디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영화의 때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굴을 지나고 터널을 지날 때 있어요. 그때 어두운 소망도 없고 끝도 없고 길도 없어. 그래서 그냥 머리 벅벅 지어봤고 그냥 벽에다 머리 부딪히고 그냥 막 지어뜯고 해서 피투성이 됐어. 근데 가다 보니까 햇빛이 나. 야 끝났다. 그때 나는 다 망가져 있어. 햇빛이 나타나는 게 기쁘지 않아. 뛰어갈 수도 없어. 나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동굴 속에서 나를 지키실 거야. 끝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보아야 돼. 자기를 잘 보호하고 그러고서는요 그래도 또 가고 굴러가고 기어가고 그렇게 가다 보는데 햇빛이 있어. 그럼 야 끝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그런 전력을 다해서 그 빛의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망할 때 잘 망합시다. 망할 때 잘 망합시다. 망할 때 새로 시작할 때를 생각해서 망합시다. 망할 때 주변과의 관계 다 차단시켜버리고 주변 다 망하게 하고 주변에게 정말 모진 말 해놓고 이러면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 때를 생각해서 내가 그때 어떻게 그 모든 세계를 달려갈까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다윗은 그와 같은 때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는 이와 같은 때에 4절 후반을 보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에요. 지붕을 뜯을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의 길을 간 거란 말이죠. 주님께 나오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4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의 준비. 그리고 5, 6, 7장은 산상수, 천국의 구도, 하나님과 세상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8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중풍병자와 그 문둥병 환자와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있는 이와 같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잊지 못할 장면이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면 나아와. 따라서 나아와. 두 사람 다 나아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둥병 환자는 낫고 이 백부장의 그 중풍병 환자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낫게 된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이해할까요? 제가 오늘 그 마지막 새벽이니까 조금만 10분만 더 할게요.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빔밥은 이렇게 이게 우리 집 수준으로는 밥 넣고 거기다 있는 거 냉장고 청소용으로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추장 좀 넣고 비비면 되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비빔밥에 중요한 게 있잖아. 마지막으로 딱 넣는 게 뭐죠? 참기름을 탁 넣잖아.
근데 제가 이 참기름에 대해 생각하면 여자들은 참기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해. 참기름 좀 많이 넣으려고 그러면 꼭 뭐라고 잔소리를 해. 근데 나는 참기름 많이 넣고 그냥 그때마다 제 쿠사리 맞고 참기름 넣거든요. 그래서 비빈단 말이야. 그럼 이 비빔밥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게을러서 그래요. 다 섞어 놓고 먹으면 빠르잖아. 한 번에 다 먹잖아. 그러니까 이거저거 골라 먹지 않을 때 다 넣고 해요. 근데 제가요, 목사는 말을 잘해야 돼. 내가 대신방 앞두고요. 아니 난 성도들이 이게 준비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고. 여러분 저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우리 옛날에는 그 김영 목사님께도 하루에 20가정씩 3개월씩 대신방 했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끝난다고. 잘못하면 6개월 가거든. 저는요, 제가 2,000명 될 때까지는 제가 대신방을 다 했어요. 근데 그 6개월 걸리더라고. 하루에 20가정씩 해도. 와서 주보도 써야 되고 와서 뭐 또 설교 준비해야 돼 하니까 그냥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고 가서 설교하고 축도한다는 거 손 들고 주기도문이었다는 분도 있어. 너무 졸려서.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하. 그 사람이 나라고 그러더라고. 전설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라고 이렇게 그 전설의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너무 졸려갖고 축도한다는 거 손 들고 주기도문 해뒀다는 거야.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야. 왜냐하면요, 그렇게 한 2개월 정도, 2개월 반, 10조에서 11조, 3개월 지나면요, 모든 일이 일 같지도 않아. 일일 같지도 않아.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5시 반부터 출발해서 10시에 끝나고 그럼 20가정이거든요. 이거 힘들더라고. 그래도 아침에도 3가정하고 4가정하고 3가정하고 7가정하고 3가. 이래야 나도 그 20개 숫자가 차더라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비몽간에 졸립죠. 근데 또 뭐 이렇게 그 뭐 밥 막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너무 미안해 갖고 간단히 먹겠다는 뜻이었어. 근데요, 이게 삼시세끼를 먹는 거야. 비빔밥을 한 2달 동안 30몇 새끼 먹으니까 나는 그 비빔밥이 혐오식품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목사님 비빔밥 좋아하시죠? 예. 비빔밥 좋아하는 사람이요, 딸을 낳아요 그러더라고. 비빔밥 좋아하면 딸을 낳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게을러서 그런지. 진작 얘기하면 비빔밥도 먹고 물에도 막아서 먹을 걸. 난 딸만 셋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재앙이 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 미안한 게, 난 우리 집 수준에서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넣고 비비는 게 비빔밥이었는데, 난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가 죄야, 무식이 죄야. 그 나무를 하나하나 다 하는 거야. 콩나물도 하고 뭐 무슨 뭐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해서 그걸 가져가 넣는 거더라고. 난 그래서 정말 무지가 죄다. 성도들 편하게 해준다는 게 성도 불편 끼쳤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 비빔밥에 다 넣고 고추장 넣고 마지막으로 넣는 게 뭐죠? 참기름 넣는다. 근데 참기름 넣는데 이게 잘 안 나와. 근데 참 사람 참기름에 집착이 강해. 그거 가지고 뭐 얼마 한다고 이게 안 나오면요, 그냥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꼭 끝에 탁탁탁 쳐갖고 마지막 한 발까지 그 유리에서 짜놔서 넣더라고. 안 그러나요? 우린 그러고 살아. 없어서 그러고 살아. 근데 그래도 두들겨도 안 나올 때 어떻게 되죠? 이거를 딱 버리고 새 기름병 하나 갖고 와서 쭉 따르잖아요. 이게 전환입니다. 전환. 따라서 합시다. 전환이에요. 안 나오는 기름병 두고 나오는 기름병 갖다 붓는 게 전환이에요. 우리 삶도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안 돼. 그러면 전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전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의 전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전환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전환했단 말이야. 가려고 했는데 안 돼. 그때 생각을 탁 전환했어요.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요. 이거 지붕을 뜯자 그랬던 거죠. 자, 11절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언제나 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문득 들었을 바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단순한 마음의 각오, 어느 날 마음의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참고 인내할 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기도원 갔을 때 보니까요, 정말 기도원에 가서 느낀 것들이 많아요. 이 바닥이 아스팔트예요. 거기 자동차들 쭉 세웠어요. 비가 우두둑 오는데 제가 거기 그 로비 있는데 앉아서 봤거든요.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 아파트 아스팔트 검은 게요, 하얗게 말라 있는 게 비가 오니까 검게 되더라고. 물에 젖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 자동차가 있는 그 밑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하얗더라고. 자동차 가려두니까. 근데 웬걸이요, 비가 더 오니까 그 부분까지 물이 흘러서 다 까맣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거 기도를 하고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비가 오니까 젖어요. 근데 안 젖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더 오니까 그 부분까지 흘러가서 다 젖더라고요.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 후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 이기잖아요. 그 중요한 구절이 그 바로 뒷구절이 4장 11절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되더라. 마귀는 예수에게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도 사기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어지럽힌 것 같아도 그 시험을 결국 이길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을 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큰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 그늘에 마다른 사람 쉬고 추억도 쌓기 바랍니다. 큰 나무 치고 성한 나무 없어요. 가지 꺾이고 벼락 맞고, 나무 크니까 벼락 맞잖아요. 그리고 사람 와서 칼로 팠고 침 뱉고 발길 차고 자기 이름 새겨놓고 상처 투상해요. 벌레 먹고, 그리고 시멘트로 때우고. 큰 나무는 상처가 많은 나무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서 하늘을 찌르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 큰 나무 하나로 마을의 풍광이 달라져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 바닷가였는데 그 큰 나무가 있어서 제가 이거 나무 어찌하고 제가 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그리고 큰 산이 되세요. 큰 산. 저는요, 한국에 백두대간은 다 갔다 왔어요. 제가 산을 좋아해서. 그리고 히말라야 그 가서 안나푸르나하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갔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산을 볼 수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온 거예요.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그래도 열흘은 걸어가요. 열흘은 걸어갔다 와서 그 산을 볼 수 있는 그 전망대까지는 가서 이렇게 보고는 왔거든요. 산 끝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끝 잘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냥 걸어만 갔다 온 거예요. 큰 산은요, 가만히 말을 안 해도 마음에 큰 힘을 느끼게,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다 그 산에 그 수고를 하고 목숨 버리고 하면서까지 그 산에 와서 앞에 서서 기운을 얻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큰 산이 되고, 성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세요. 하늘의 별, 저기도 별 있네요. 별이 되시면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자기 삶의 길의 방향을 찾잖아요.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별은 방향을 지시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몇 개의 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이런 별들이 있어 자랑스러운 것이 별이 아니라 은하수의 강처럼 별들이 우수소에서 은하수의 강을 이루는, 별들의 강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